오늘 대성교회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교회 나와달라고 해서 나와주신 분도 잘한 겁니다.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고 나와주신 분은 더 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궁금해서 나오신 분들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리 수면 모드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최소한 자기보다는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도덕적 기준이 더 낮다는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도덕적 기준이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 때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심하면 사기당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도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니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내가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2000년도에 이곳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교회 건축할 만한 재정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월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땅을 만났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땅값의 10분의 1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계약한 거죠. 10분의 1을 내고. 그런데 이 목사가 무모하게 10분의 1을 주고 땅을 사고 나더니 무슨 배짱이 생겼는지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몇몇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님들이 3분이 계셨는데 3분이 교회를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분은 아예 가시고 한 분은 돌아오시고. 왜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최소한 땅값은 지불하고 건축비 얼마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겠다면 이해를 하는데 땅값도 못 내지. 근데 무슨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교회를 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건축업자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우리 교회는 돈이 전혀 없다. 돈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를 져주면 교회 다 짓는 날 내가 어김없이 돈은 전부 다 주겠다. 믿어집니까? 사기꾼 같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다들 우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우린 지금까지 엄두 써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든든한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엄두 써본 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믿을만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딱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공사를 안 해요? 우리가 아니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아니 우리가 준 돈을 어떻게 했는데 아무튼 돈을 더 줘야 일을 한대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돈을 더 주고 일을 시킬 건지 5천만 원을 뛸 건지. 야,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한테 5천만 원은 피 같은 돈인데 이 5천만 원을 뛸 생각하니까 용기가 안 나요. 그래 돈을 더 모아가지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시작할 때 레고하지 않겠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전혀 깎지 않겠다. 대신에 공사 끝나면 돈은 다 주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돈이 없다고 돈을 달라고 공사를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야지. 그런데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돈을 우리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계약한 데는 거기인데 왜 우리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 그럼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몇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듣습니까?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계약서입니다. 우리한테 공사를 딴 업체가 이 사람한테 매덕을 껴가지고 하도급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하도급을 받아서 우리 공사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건축의 관행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은 것은 우리는 옴 써본 일도 없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는 옴 쓸 일이 없었던 사람이야. 왜냐? 맡아가지고 하도급 그냥 다 줘버리니까 옴 쓸 일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옴 써본 일도 없다. 야, 근데 나는 그것이 돈이 많아가지고 옴 쓸 일이 없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래저래 해서 아무튼 공사가 끝났는데 문제는 한 10군데 넘는 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 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우리는 그동안 돈은 전부 다 나갔는데 나머지 잔금만 남았는데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우린 당신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본청에 계약한 데다가 남은 잔금만 주면 당신들을 돈 주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대신 협상하자. 내가 원래 계약한 데 돈을 나머지 안 주겠다. 당신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 취소를 해라. 취하하는 데는 돈 나머지 가지고 n분의 1 해서 전부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을 다 취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건설 계약한 데다가 당신들 돈 못 준다. 그리고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격리를 전부 다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돈도 없이 건축하겠다는 목사가 완전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때 당시가 IMF 때인데 IMF 때 이자를 심지어는 17%도 내봤습니다. 그런데 IMF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다 끝났을 땐 건축비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줬습니다. 건축비를. 빚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기꾼으로 안 만드는 거지. 건축하다가 그렇게 사기꾼 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그래요. 사기꾼이 되려고 해서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해주겠다고 안 했으면 저희 건축을 못 했을 겁니다. 누가 그 돈 안 주는데 누가 그 공사를 맡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덜렁 그 사람 말 믿고 그냥 공사를 시작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나도 사기꾼 되지 않고 교회도 사기치지 않은 거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종종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에서 돈 안 줘서 돈 못 받는다. 저희 소송을 걸었었던 사람들도 집에선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교회 일하고 돈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린 줄 거 다 줬어도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기준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10년을 교회를 몇 번을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주일에 교회도 가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더 도덕적인, 더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교회도 선택하는 거지. 그 교회 가면 사업가도 많고 그 교회 가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그 사람이 복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거짓말도 덜 하게 되고 싸움도 덜 하게 되고 점점 더 나아지는, 종교적으로는 단순히 자기를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잘 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신자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다 어디론가 숨겨야 되고 아니면 이익이 될 땐 자기가 교회 장로다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의 주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선언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원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그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걸 보고 우리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든지 신앙 생활을 하든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의식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무슨 결정?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신이라는 신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식이 없으면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문화에 의해서 그 기준이 사라지고 습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사라지고 기준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죠. 문화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 기준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필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마음의 등불이다. 양심은 마음의 저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을 인식하게 하는 신의식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양심껏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껏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양심껏 살아보세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잘 안 보여서 그만 옆에 있는 차를 긁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옆에 차를 살짝 긁었는데 제가 거기다 메모를 남기고 왔어요. 전화를 안 받, 번호가 없으니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차 주인이라고. 뭘 그렇게 많이 불러? 차 고치는데 내가 비 오는데 내려가지고 봤는데 조금 긁은 것 같은데 와, 반발을 갈게 생겼어.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양심으로 사는 일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을 의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국가나 정치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양심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양심이 생기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직장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고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질없이 내가 막 노력하려고 애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더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술 먹었다고 힘들어지고 도박했다고 힘들어지고 누구 속여서 힘들어지고 양심이 살아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해집니다.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던 밤이 평안해지고 누군가를 속였는데 무디어졌던 내 양심이 깨닫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왜? 회개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당장 안 돼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그런 이유는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십시오. 왜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예수 생명의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양심을 살리는 곳.
양심을 살려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든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 없는 곳에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